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수 내게 비춰
능으로 힘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점자를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저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드려질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실 안동기 선교사님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우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성경 말씀을 떠나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거울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삶을 품고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평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임자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갓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그와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자녀로, 친구로, 매 순간 사랑으로 다가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나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편리함으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며 바이러스와 핵과 살상 무기의 유혹으로 지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 초소에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지혜자들을 세우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며 선하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죄악의 어두운 곳을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와 깨끗함으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평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로 지금까지 사용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30과 교회 학교가 부흥되며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 사역의 리더로 준비되며 어디서든 형통하게 하옵소서.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진학과 진로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올 1년 본당 일례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순종과 소망의 기쁨과 사랑의 인내를 심고 가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열매로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병만은 떠나가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29일의 임직 은퇴식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받으시는 임직자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은퇴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잘 준비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안동기 선교사님, 영국 선교의 간증과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영국 안동기 선교사님께서 선교 복음 및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29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본 교회 성도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단체 사진 촬영은 낮 12시입니다. 임신식 기념품이 있습니다. 30일에 각 목장의 목작에서 세대주만큼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한 달간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물된 동상 원고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위문품을 보내고자 합니다. 모금함 또는 1만원 후원 계좌로 30일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임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가을 소풍 미컨 아이시의 29일 체리 농장 셀프 바베큐장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4시 교회 출발입니다. 노예주교연합 찬양 율동대회가 11월 5일 오전 10시에 서인천 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9시 교회 출발입니다. 기도원 천장 및 바닥 공사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1월 5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2년 신임 선리 집사 대상 교육이 11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한갑산 집사님 득남하셨습니다. 이삼순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분독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 정도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사람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원한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동기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GMS 종의 선교국에 파송을 받은 지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평 중학교에서 파송되고서 지금 26년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선교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과부가 등장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7절에 오늘 저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원한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웃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갖고서 살고 있지를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툼이나 그러한 것이 발생하여 분쟁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분쟁이 발전하여 원한이 되었고 그것으로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였기 때문에 대개 우리에게는 원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원한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3절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7절 연이어서 8절에 원한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비유 속에는 이 원한이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은 비유의 말씀이 끝난 부분에서는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 언급되고 있는데, 과부에게서 있었다는 그 원한은 택하신 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그 원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한 것 같은 마음이 맺힌 원한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하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 갖고 있다는 그 원한이란 무엇을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과 강력한 실천의 동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를 육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를 뱀에게 들어가서 인류의 조상을 속였던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속아 넘어간 이후에 사람들의 영혼은 죽었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살지 못하는 단절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잃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원한 맺힌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은 자녀들은 하나님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피켓을 가지고 전도를 매일 하고 다니는데 한국에 와서도 한 8개월 피켓 전도에 주력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가보면은 되게 좋은 자리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요즘 거리에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신사복으로 입고 스마트한 어떤 어르신이 머리가 백발이었어요. 저에게 와서 저를 유혹합니다. 종로이가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와서 내 신분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능숙합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했더니 자기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말레이시아에서 17명이 와서 곧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이 자매도 신천지구나.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을 거리에서 꺼내는 사람은 10중 8구 신천지죠. 그런데 자식이 속아서 학교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 가출하여서 신천지에 빼앗겨서 원한이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계인 직장도 그만두고 과천 신천지 장막 성전 앞에 와서 피켓을 들고서 내 아들을 내놓으라 하고서 매일 그 자리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아버지를 떠난 자녀를 찾으려는 아버지의 원한과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찾으려고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서 십자가로 길을 내셨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건너올 수 있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렇던 많은 자녀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서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영혼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여서 건너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게 회방하는 세력들을 대표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형제들을 돈과 온갖 향락으로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 대한 원한을 밤낮 부르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지를 만들어 전도를 하거나 또 피켓을 만들거나 각종 전도지를 만드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날마다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나가서는 유리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고 그 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에 잘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만으로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영국 교회도 가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은 별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배당이 모였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 이유는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서양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이 교회만 갇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원수 마귀가 영접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가정 역사를 잇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너는 알고 있느냐? 너에게 원한이 있다는 사실을 너 알고 있어? 원한이 저에게 있다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인 나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이전이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주의 성도인 나에게는 거리에 다니는 내 형제들인 불신자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내게 원한이 되었구나. 이 본문의 원한이라는 말씀을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본문은 볼 때 원한이 있어 하실 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고난을 말씀한 거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원한은 내 조상 때부터 발생되었고 그 근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런 말씀이 가슴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묻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해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주위에 무수히 있기 때문에 본문에 소개된 과부가 한 것처럼 교회에서 골방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낙심하지 말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흩어져서 전파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께서 속량하신 복음을 공중 권세자들의 억압과 어둠을 물리치고 멍에야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속량하신 소식을 알려서 나올 수 있도록 백방으로 우리는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밤낮 기도하였다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전도의 믿음을 행함으로 또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찬송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은 이제 졸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는 선명한데 사도행전은 아주 희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이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입이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라 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행동이 변하면은 거리에 나가서 내 형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의 지식은 넘쳐난데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미약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갇혀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씀은 다 듣고 다 알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사용하셔서 세상으로 흩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 없는 일을 생각해 보면서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는 나가서 찾아서 인도하여 와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리의 영혼들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어찌 형제를 잃은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힘을 입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형제를 원수에게 잃어버린 원한을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로 힘입어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헌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누리면서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부평중앙교회가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우디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혹시 간부급으로 갈 수 없으면은 기능공이라도 위장해서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면허도 따고 기중기 면허도 땄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나지 않고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40에 거의 가까워서 파송을 받으려고 총회에 갔는데 총회에 붙들렸습니다. 총회 선교부에서 저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6년을 홈 사역을 했는데 그때에 영국에 있는 사우디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나온 환상을 보고 영국의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에 들어갔다면 깃발이나 꽂아놓고 선교사라는 것만 알린 것뿐이지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불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다가 뿌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천에는 그 기름 돈을 갖다가 각각 집을 사놓고 거기 와서 많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에 가서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국에 가서 많이 앓고 그 문화에 충격을 받고 부모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그리고 영국 아이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잽새 눈이라고 놀리고 불링하는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인 저희 부부에게는 그것을 자기들이 삼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전도에만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고 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지 모르겠으나 우리 둘째 딸 한나가 5학년 때 1997년도에 3월에 부평중앙교회에 파송을 받고 4월 17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나오셨는데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 후에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5명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 주저앉으려고 불법 체류하러 온 줄 알고 우리들을 가다 놓고 1시간 동안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려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묻는 말을 또 물어보고 수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중부 지역인 노팅함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슬람 사역을 팀으로 해야 되는데 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팀이 몰려있는 런던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어디를 들여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전도의 도구로 날마다 사용하신 그 간증을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비자가 먼저 해결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정착이 되고 주택이 잘 안정이 되어야 선교 사역도 안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자가 문제예요. 영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나를 통해서 비자의 물꼬를 트셨어요. 한나가 여기에 있을 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첼리린을 띄우고 피아노를 배웠는데 배웠다고 해도 5학년 꼬맹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 교회 전혀 알지도 못한 백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선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안식년 때 키프로스에 가서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온 정도로 선교에 열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보를 주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집에 한번 와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총회 선교국에서 6년 동안 홈사역을 하고 안식년 쪽으로 한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이 영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어느 교회에선가 비자를 해결해 줘야 되는 교회가 나타나야만 된 것인데 런던 북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접촉이 되고 우리가 총회 파송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물어보더니 그러면 우리 집을 한번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는데 사모님과 함께 그 백인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를 봤어요. 그거 우리 피아노도 아니고 그 렌트한 집에 그냥 갖다 놓은 피아노예요. 주인 거죠. 그걸 보고 이 집에 누가 피아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피아노를 좀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어린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홍콩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걱정을 하면서 사모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날 본 거예요. 그래서 미덥지가 않으니까, 어리니까 우리 교회 반주자가 비는데 우리 교회는 반주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미리 프린트해 줄 테니까 그것을 연습해보고 한번 해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런데 우리 한나가 그 당시에 이 시트를 보는 거, 이 악보를 보는 것이 퍼펙트 눈이 있다고 그 선생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거 연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면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 말고도 우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에게 비자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우리는 자기네는 비자를 줄 수 있고 그 비자 주는 걸로 인해서 너네가 뭐 우리 교회에 뭐 출석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에 5 식구가 타고 가서 제 아내는 찬송을 할 때 찬송의 싱어로,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로 일을 하게 되고, 저는 어시스턴트 파스터, 즉 부목사로 일을 하게 되고, 비자를 해결하기 위한 신분입니다. 저희 큰딸도 찬양을 앞에 싱어를 하고, 그리고 한나는 반주를 하고, 그렇게 우리 요한이를 빼고는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간 매년 동안 이 미셔너리 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라는 네타를 써주셔서 그 홈오피스에 매년 그것을 리뉴를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는 영주권이 나와서 더 이상 번거로움이 해결되고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희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브릭스톤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는 이슬람 사역하는 팀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마약도 많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살인도 가끔 나는 아주 거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팀들이 있는데 한 6, 7명이 팀이 되어 있어요. 아랍에서 온 자매가 리더자였는데 아랍 사람들을 주로 선교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할아버지, 뉴질랜드 선교사, 한국 선교사는 저 혼자 거기에 조인이 되어서 함께 사역을 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철 입구에 가서 이 전도지를 갖고 당신이 무슬림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슬림이면은 반응을 하고 따라옵니다. 따라온 사람에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또 아랍 사람들에게는 아랍어로 된 예수 영화 90분짜리를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자기 나라에서 금지된 것을 보니까 얼마나 새로운 세계의 영화인지, 누가복음 한 편이 담겨있는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고 안 하고 빨려 들어가서 그걸 봅니다. 그 전도해서 얻어진 열매들은 1년에 한두 차례 바다에 나가서 침례식 세례를 우리 팀들은 주고 가까운 교회로
파견하고 소개해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8년 전서부터 피켓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갈 때쯤에서는 신학교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엄청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2년생으로 70이 넘었습니다. 은퇴 나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다시 온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왔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복음 전도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 피켓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켓 전도를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면 산대, 보면 산대. 그 보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뱀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시청각으로 사람들을 구했어요. 죽을 인생들을 구했다는 거죠.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민수기 21장 8절에 더 마음이 가고 더 쉬운 말씀이었어요. 그냥 보면 산다는 단순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보면 산다는 건 그 보는 것이 무엇인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봐야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딸들이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소리에 둔감합니다. 뭐에 빨라요? 보는 시각이 빨라요. 그래서 문자에 빠르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한 것처럼 저는 거기에서 포인트를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많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세대들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풀어서 쓰고 보여주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영국에 가면요, 영국 시내 한복판에 가면은 전도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가면 그 주변에 가면 별로 없는데 그래서 힘이 좀 소진하고 하면은 거기 동역자들이 많아서 거기 가면 힘이 솟습니다. 만나서 피켓 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고요. 대개는 옛날 방식으로 설교를 해요. 1시부터 7시까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하겠어요? 거기 한 19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설교하고 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팀으로 전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5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해서 전도를 하는데 소리가 엄청 커서 한 100m 밖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끔 와요. 왜냐하면 지나는 사람들이 자꾸 고발을 해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시대에도 뭐 이런 학성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아주 큰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제재를 하는데
완전히 제재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리에 가수들이 영국에는 많습니다. 동전 모자를 넣고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하는데 엄청 그 앰프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만을 제재하고 철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턱도 없어요. 그 억세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흑인들, 백인들 아무리 쫓아보내도 나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를 대면서 절대 밀리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공중도덕, 준법 정신을 갖고 사역을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데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잖아요. 거리의 사람들은 그냥 한 10초면 지나가요. 그렇죠? 거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거리를 통해서 집을 가고 직장을 가고 음식을 사기 위해서 슈퍼에 가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는 소음이 있어요. 먼지도 많고 춥고. 그런데 그 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예배당에 한 번 일평생 들어와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달할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한 것이 피켓이에요. 그렇구나. 그것은 바로 단초를 민수기 21장 8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옮긴 것인데 신구약을 꽉 짜서 요약해서 한 넉 줄로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날마다 나가는데 처음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2시간씩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생각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전도를 만약에 밤이 오면 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또 전도를 계속해서 이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의 생각을 주시냐면 네 아내가 하지 못하고 네 가족들이 하지 못하고 너를 보내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몫까지 할 수 있는 심정을 가져라. 그렇군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주냐면 너는 장막이야. 결국 너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몸을 가꾸고 이 몸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쓸데도 없는 생각이구나. 그렇게 건강 음식 찾고 약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 무너지고 썩어질 것을 어디에 쓸 건데 하는 질문이 올라와요. 방치해서 녹슬게 하지 말고 타라 없어질 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바라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들고 나가는데요. 저희 집에 가까운 것이 저희는 집을 얻을 때에 가장 교통이 좋은 것을 먼저 1순위로 보았어요. 다른 건 보지 않고. 그래서 전철에서 가까운 데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 런던 전철 남쪽 종점에 얻었는데 5분 걸으면은 우리 모던역이에요. 거기는 역이 커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 5시 되면은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 전철 갈아타고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없어요. 영국 교회는 이미 석양에서 더 내려갔어요. 시각이.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없고 4시 정도에 일어나면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거 들고 5시 전에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막 몰려나오는 첫 차를 타려고 몰려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는 전철역 출구가 많잖아요. 출구 하나인데 저 혼자서 어떻게 다 가봐합니까? 그래서 영국은 전철역이 1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 거라서 출구가 하나인 역이 많아요. 우리 사는데도 출구가 하나야. 하나님 저에게 다 몰아주시네요. 출구 하나에다가 그래서 그 앞에 가장 좋은 곳에 서서 그때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없어요. 이런 시간에 나가서 이걸 들고 가장 좋은 자리에 서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다 이것을 봅니다. 보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 글씨가 다 빨간 글씨였어요.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 너 3초면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이 밑에까지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파트를 2개로 나누래요. 그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어. 이 빨간 거는 그냥 2초면 눈에 들어와요. 예수 믿어.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목적어가 여기 나와요. 문장으로. 예수 믿으면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이것이 신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완벽하게 이 하나의 판에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영이니까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꼭 필요해. 너는 이거 들고 가.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걸 자꾸 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막 눈물이 나요. 나 같은 것을 날마다 전도의 도구로 삼아준 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안동기 너 뭐하고 있어? 응?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자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참 피곤해요. 여러분 겨울에 한번 밖에 나가서 30분만 서게 있어 보세요. 훈훈한 아파트에 몸이 데워져서 나가도 30분 되면 완전히 저체온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손이 내 손가락이 아니에요. 발가락하고. 그래서 겨울이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두섭게 제가 이 간증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약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데 국적 회복도 해야 되고요. 65세 넘으면 한국 정부가 국적 회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저는 영주권만 갖고 있다가 브렉시트하고 불안해서 65세 넘은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그건 나에게 필요 없는데 선교를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주위에서 자꾸 권유해요. 그리고 한번 런던으로 들어갈 때는 그 나라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줄이 얼마나 긴지 길 때는 2시간까지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기 위해서 줄을 서요. 그 2가지 이유로 그걸 받았는데 근데 6개월 영국에서 자기의 그것을 포기하는데 7개월 여기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빨 치료하고 우리 한나
아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유치원 케어해주고, 우리 한나가 저희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예요. 후원이 다 끊어졌잖아요. 다 끊어져서 제가 철수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일자리 얻어서 한 10년 일을 했어요. 3시에 일어나서 4시부터 일을 하면 8시간 일할 수 있어요. 풀타임이죠. 그리고 12시 안에 다 일을 마쳐요. 그리고 오후에는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가슴이 뛰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에서 건강하고 또 후원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비도 거기서 60%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70에 가깝도록 일을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을 주류 사회에 낄 수가 없으니까 청소를 한 거예요. 부자 동네의 그 학교에 가서 수영장 청소, 그리고 기숙사 청소, 교실 청소를 했어요. 그 일자리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수백 번 듣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저는 이걸 갖고 5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당이 5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또 두 번째 오전 전도를 나갈 때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1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팀하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2월 하순에 들어왔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도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부풀어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항에 들어오면 한 주를 무조건 격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러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을지로 가서 이 한국어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전도하려고. 이걸 만들러 수호 다니고 춘천으로 어디로 다녔더니 그 다음 날 막 열이 나고, 영국에서도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는 계속 전도했어요. 빨리 데려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더 일하게 하시면 그것도 영광이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을지로 가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영국에서도 걸리지 않는 코로나가 왔어요. 한 주간 격리하면서 얼마나 한 주간을 잃어버려서 참 그것이 섭섭하고 참 아쉬운지.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는 아차산역 부근에서 살아요. 우리 한나가 거기에서 방 하나 줘서 살게 되는데, 이걸 들고 나와서 그 역 주변에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에 계속해서 와서 문의를 한 사람은 이 밑에 교회 이름이 없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항상 묻는 것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하는 것이 매일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와서 그냥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너무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이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인데 여기 와서 왜 전도를 해요? 안식년이면 와서 쉬어야지 왜 이런 걸 합니까? 아니 크리스찬 같은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복음이 너무 좋고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저가 또 선교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입이 부르트고 입도 안 부르트고 잘 건강을 관리했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영국에서는 이제 퇴근 시간에 다 상점들이 셔터 내려요. 사람이 거리에 별로 없어요. 시내 한복판에 가면 관광객들이 있어서 북적대지만은 로컬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저 변두리 광나루 쪽인데
어린이 대공원 후문 쪽에 밤이 되었는데 낮에보다 사람이 더 많이 바글거려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 막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전도할 일 생겼네. 그래서 저녁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또 나가게 돼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처음 보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다 보고 와서 매일 와서 끼웃거리고, 또 어떤 사람 전도자들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게 되냐고 물어요. 이걸 만들어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전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깨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제가 전도에 미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거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10개 이상을 만들어 줬어요. 자기도 이거 하려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2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세요. 목사님들이 되게 많고요. 사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 이걸 거리에 나가서 한 인증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과연 저 사람이 자기가 불같이 일어난 뜨거운 성령이 순간적으로 임했지만은 그걸 소멸하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성공할까 의문이 들었어요. 대개는 성령이 왔다가도 즉시 순종하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결심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주었는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 6년 썼는데 영국에서 이걸 쓰다가 가져와 가지고 이 뒷면에 한글로 이렇게 붙였어요. 비가 맞고 해도 끝도 없어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하게 함을 따라 그 방언은 막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께서 그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말하게 함을 따라해서 계속 성령이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전도지 주다가 전도해 보잖아요. 설교 많이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면 하다가 못하고 하는 사람 많지만은 전도지 주다가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는 하기가 싫어요. 그 마귀가 지키고 있는 제1관문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켓의 좋은 점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배달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들고 거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들고 서 있으면 옆에서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거절 받을 일도 없고 소리 시끄러워서 제재 받을 일도 없어요. 이걸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가슴이 충만한지 몰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요.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몰라요. 제가 여름에는 15시간씩 이걸 사용해서 전도를 해요. 하루에 8시간 평균을 해요. 그래봐야 여러분 8시간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런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배에서는 은퇴를 합니다. 총회는. 그런데 예수님은 은퇴가 없었어요. 지금 영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70이라고 하면 놀래 잡아져요. 영보이 그래요. 젊은 아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 같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청춘같이 이 발에 힘을 주실지 모르지만 걷지 못할 때까지 이 사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던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부평중앙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셔서 영국에 가서 그 어려운 때도 버티고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날 새롭게 성령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저를 사용하고 계세요. 날마다 사용하십니다. 그게 감격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나로서는 감사인 것입니다. 저를 파송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까지 제가 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거리에 유리하는 사람들을 한번 마음에 놓고 한번 태신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남들은 편히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참 지극히 적은 자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간증을 했습니다. 잘못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있으면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짖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 성교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을 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손으로 하여서 주신 모든 열매들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얻은 것들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다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는 이 부평 중앙교회 성도들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